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무고한 고소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가운데 부득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수하였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를 처형한 지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일반 감옥이 아닌 로마 변두리의 사구려 헛간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은 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로마 당국은 바울이 위험한 치안 교란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구리 헛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로마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바울의 강론이 끝났을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울의 사구리 헛간으로 몰려들 때만 해도 하나였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뒤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확연하게 나뉘어져 서로 구별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별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열망하는 내가 세상 사람부터 외면당하는 소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기 위해 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을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자신의 강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언으로 사도행전에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듣기 위해서 일평생 올인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말씀에 자기의 성을 거는 것은 실은 성경 모든 말씀에 올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최후의 달랑인 본문 29절에서 31절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는 갈호 안에 없음이라고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는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관줄안에 1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争論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삶으로 들으는 유대인들과 아예 배척한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사본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처럼 관로 안에 없음이라고 써여져 있거나 관주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여져 있다라고 줄을 달아놓은 곳이 간혹 있습니다. 약 3,400년 전부터 1900년에 이르기 전까지 약 15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한 사본들입니다. 만약 성경의 원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원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보다 원본의 양피지나 파피루스 자체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정찰하기 위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이 직접 기록한 원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손으로 성경을 베껴서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필사자들의 실수로 오탈자가 생기거나 또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첨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본들 간에는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인지 학문적으로 구별해내는 것을 우리는 사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본학의 관점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경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본들로 엮어진 신약 성경이 1898년에 발간된 네셀 아틀란트판 성경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발간된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셀 알란트판 헬라어 성경이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다라고 판정된 사본에는 29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필사된 후기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라는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은 원래 사본에는 29절의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 명시해 놓고 후기 사본에 첨가된 내용은 관주란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의심을 갖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과 사본 사이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원본은 없어지고 사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꿀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오늘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라고 할 뿐이지 실상은 원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바울이 교가하고 있는 사거리 헛간에 몰려들 때만 해도 하나였던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서로 구별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그날의 모임은 결코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 가운데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흩어진 그들 사이에 큰 말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필사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경의 필사자가 아니라 저자인 것처럼 결코 친절할 수 없는 친절로 그 내용을 사본에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애초에 그런 내용을 본문에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졌다라는 25절의 정언만으로도 그 순간의 상황을 전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맺고 있는데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이사랴에서 2년을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사거리 헛간에서도 소위 가택 연금 상태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우리말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단순히 맞이함을 넘어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다, 존중하며 환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미완료 과거형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헛간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을 어떤 차별이나 경계 없이 계속해서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누었던 복음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의 부활과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세는 예수가 진정한 구주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유일한 주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당시의 환경은 한 손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연금 상태로 자유롭지 못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미결수의 신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심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도 넘기게 하며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끝으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사역이 이처럼 로마에서 2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를 비롯한 그의 목회 서신과 많은 초기 교회 문서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의 2년 동안의 연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차례 더 광범위한 순회 전도 사역을 행한 이후에 다시 투옥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4차 전도 여행 말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은 오늘날의 스페인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결심을 2년 동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후에 실행에 옮겼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다가 잠시 풀려난 후에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고폴리 등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67년 혹은 68년경에 다시 투옥되어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네로가 로마시 전체 3분의 2 이상이 불탄 상황 속에서 이 시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게 될 때에 희생양을 정했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살랐다 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울이 잡혀와서 초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성문 밖에 있는 오스티안 도로에서 검으로 목이 잘리는 참수가 되어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순교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소망의 복음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아니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되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지병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바르심을 받은 이후로 30여 년이 지났을 때로 복음 전도에 관한 바울은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생 전해온 복음 전도의 내용을 토시 하나 떨리지 않고 외우고 눈을 감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편하게 혹은 안일하게 전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전해온 동일한 복음이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 이래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죄성에 찌들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 채 죄성에 찌든 삶에 익숙한 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인간을 그 거릇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던져지는 곳에는 죄성에 찌든 일상의 익숙함이 깨어져 나가는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 불편함은 새로운 생명에 상승하기 위한 발표이겠지만 사람은 그 불편함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성에 찌든 일상의 익숙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복음에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도 결코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안에서 매일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새롭게 안주한 자기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등지거나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성입니다.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편안한 익숙함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 재택근무 등은 일시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에 익숙한 편안함에 머물면서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를 등지거나 왜곡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편해진 나머지 교회 나감이 있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실제 교제나 섬김을 등한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해결되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 가르침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 예배라는 유익한 수단을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관계와 예배 공동체, 헌신과 섬김이라는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 때에는 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예배냐? 라고 하면서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럴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1년 지나가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뭔가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식당에서 밥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편한데 왜 또 하느냐고, 나 못한다고, 늙은 내가 더 해야 되겠느냐고 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의 우리는 그것이 편안한 자신의 일상을 방해할까 봐 편의주의적으로 복음을 합리화하거나 왜곡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섬김과 제자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편의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가치를 저버리거나 복음을 자신의 편의대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신앙생활의 참된 성장과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이 요청하는 제자도의 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대 변화 안에서도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외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평안함을 조금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더 크게 경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편의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며 오히려 팬데믹을 통과한 이 시기에 더 큰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거나 죽이려고 하며 반발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 일상의 익숙함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의 사고리 흑간에 연금당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담대함이라는 표현은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확신에 탄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대함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부여하신 종과 정인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건대 믿음의 용기 없이 바울이 할 수 있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용기의 원천은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신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사익만을 꾀하는 대제사장 무리와 그 하수인들이 장악한 강도의 소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격분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른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불과 나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을 이용하여 살인 사욕을 추구하던 죄에 찌든 대제사장 무리의 익숙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상의 익숙함을 뒤집어엎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전 정화 사건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의 익숙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익숙함을 건드리지 마라. 너 할 건 다 하되 내 삶의 익숙함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익숙함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결국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일상의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건 역시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바로 그 용기로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종과 정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향해서 조용히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런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낙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용기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의지의 삶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어제 누리던 일상의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익숙함에서 매일 매 순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불편을 매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 때 보이더라도 죄성에 찌든 우리의 심정은 강도의 소굴과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당장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일상의 익숙함을 내던지는 우리의 삶은 그 익숙함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안겨주게 되고 그 불편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혹 자기 이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즉각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갈 수도 일상의 온갖 도전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죽음에 덫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용기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용기는 작심삼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용기의 원천은 반드시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갈 때에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의 반발과 도전을 개의치 않고 용기 있게 정화시키던 주님, 인간을 죄와 죽음에 익숙하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용기 있게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당신의 용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결단의 이면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나이나 장비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나 심리적 에너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망의 위협까지 각오할 수 있도록 만든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해낼 수 있어 라는 자기 암시만으로는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과제와 시험을 극복한 데에는 인간의 노력과 자기 기만적인 긍정적인 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도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양분을 삼아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위기와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기 확신을 강조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도 안정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즉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저 다짐 이상의 용기가 생기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수많은 위협과 염려들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익숙함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익숙함을 뛰어넘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기꺼이 발을 내딛는 주님의 종과 정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금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바울 자신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환경은 고난과 핍박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말년의 노년에 지병으로 시달리는 바울의 용기의 원천도 죽을 때까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매번 바울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 속에서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용기 있는 사도의 삶으로 일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죄성에 찌든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매일의 익숙함에서 탈피하는 용기가 매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상의 익숙함을 벗어던지는 용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지켜나가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아가 우리들 공동체인 언양 영신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땅의 교회의 미래를 끝내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왔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길고도 풍성했던 사도행전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란 놀라운 선언입니다. 얼핏 보기에 사도행전은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도행전의 마지막 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은 어느 한 시점에서 결코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흐름 속에는 사도들, 일곱 집사들, 다양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엄습해 왔고 감옥과 채찍이 따랐으며 바울처럼 가택 연금의 구속까지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오는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이 이야기의 결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전파하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더라라는 마지막 문장은 마치 열려있는 창문처럼 계속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초대의 교회 시대에 끝난 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할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초대의 교회가 오늘 지금 이곳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전하며 살아내십시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믿음의 시름이 올 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바울이 체험했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는 그 역적인 역설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음이 실현되는 사도행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박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던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함을 선택하십시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상종 속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담대함이 없이 거침없이 말할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3년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 나아가 보십시다. 교회 안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을 증명해 보이는 주님의 종과 정인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멈추거나 후퇴하지 말고 복음의 깃발을 든 채 힘차게 달려 나아가십시다.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내려간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후대 성도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초대교회 성도에서 내려갔던 사도행전처럼 가슴 설레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읽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차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읽겠습니까? 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내려간 사도행전의 기록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드라마를 이어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의 불씨를 심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은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